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같이 봐볼까요? 주보에도 써져 있지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믿으라예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은 1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때 당시에 성경을 정말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십자가에 달고자 했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끝부분에 매 성경 끝부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특히 이 요한복음 11장, 12장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친구들처럼 머리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성경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때니까 구약 성경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에 뭐가 쓰여 있는지 물어보면 즉각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정말 열심히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직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시각이었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똑똑하고 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직 세상적인 시각,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2장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오늘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근거가 바로 앞인 37절에 나와요. 37절에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으나 그들은 그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6장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밥을 먹을 때를 놓쳐서 배고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다 먹이신, 5,000명이지만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7,000명에서 10,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들을 옆에서 다 봤어요. 옆에서 다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만도 한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지 못할 말도 하고 끝내는 예수님의 자기들 고집대로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제대로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벌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자신에게 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자신을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성경을 믿는 것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믿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 성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삼위일체라고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믿고, 귀로 들으면서,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귀로 들으면서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큐티책을 보면서 손으로 쓰면서 믿을 때에 우리 친구들 안에 예수님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크게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 놓고 계세요. 자, 전도사님 고향이 어디일까요? 전도사님 고향은 목포예요. 목포인데 목포 살던 놈이 어떻게 서울 가서 일을 하고 서울 가서 살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서울에 사는 와이프를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가서 살기도 하고, 전도사님은 애초에 서울이라는 곳을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서울에 가서 사역도 하고 그리고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이런 것처럼 전도사님은 광주에 있을 때 굉장히 편했어요. 광주에 있을 때 뭐 돈이 부족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았고 먹을 거 굶지 않고 살았고 굉장히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서울로 가라고 이끄셨고, 서울에서도 공부하고 교회 사역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대전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신학을 하지 않고 전도사님 뜻대로 예체능을 했고 그리고 또 운동을 계속했고 그리고 또 피아노를 계속 쳤고 전공을 그쪽으로 잡았다면 전도사님은 이때까지 건강하게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야구하다가 팔꿈치 인대 끊어지고 축구하다가 발목 나가고 그러면서도 지금은 정상인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인들처럼 운동할 수 있는 몸을 다시 만들어 주셨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주셨어요. 저는 전도사님이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으로만 나아갔으면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앞에도 설 수 없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온전하게 걸어다니거나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노력했기에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고자 하기에 우리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아픈 몸이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고자 하는 일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옆에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통해서든지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통해서든지 다 알게 해주세요.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천천히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2의 나이고 고3의 나이라고 급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도전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 계획하신 거라면 우리 친구들에게 100배, 1000배 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지 하나님께서 뺏고자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세상을 파멸하고 세상을 없애고 자신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고자 보내신 게 아니라 해하고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길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지금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처럼 매일 이렇게 말씀을 보며 살아가는 습관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말씀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큐티 하는 시간 단 3분, 5분 전도사님 큐티 할 때 오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시간이지 하루에 주어진 이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볼 수 있도록 전도사님은 길어도 5분, 10분 안에 다 끝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처럼 길게 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 하루에 정해진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처음에는 그냥 읽어보고 아 성경 그냥 이렇게 쓰여 있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면 하루하루 그것을 읽다 보면 이 큐티를 하는 방법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이 자라나면서 학업도 더 잘 되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잘 되게 되고 그리고 받는 용돈도 더 늘어나게 되고 온전히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교회, 세계교회 청년부에는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잘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헌금을 하다 보니까 담당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네가 목사님 휴가 가시는데 목사님이 이제 충전하러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익히러 가시는데 거기에 너네가 조금이라도 경비를 보태면 하나님께서 10배의 은사를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20만 원을 모아서 헌금으로 목사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바로 200만 원이라는 헌금이 청년부에 들어왔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려고 하시지 빼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오늘은 이제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하루에 몇 분이라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을 할 때에 제가 오늘 운동을 할 건데 다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오늘 공부를 할 건데 평소보다 공부가 더 잘 되게 하시고 제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제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만 아니라면 우리 친구들이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때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온전히 이 세상 안에서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거능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